굿모닝 에브리원. 롱타임 노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어두운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향하여 가던 저희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서 신음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주님 더욱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합당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늘 배우는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와서 이렇게 모처럼 만에 온 것 같습니다. 한 5년 만에 온 것 같은데, 너무 반가운 그런 뵙고 싶었던 얼굴들도 있고, 또 처음 뵈는 분들도 많아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기쁨이 있었습니다. 늘 뵙던 얼굴들만 있다면은 전도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별로 안 좋은 거고요. 또 처음 뵙는 분들 많이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참 많은 전도가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분들 계시니까 잠깐 이제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1989년 6월 30일에 광주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광주교회의 위치는 부암동에 있었고요. 그 전세를 얻어서 2층을 빌려서 이렇게 3층 빌려서 모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지금 순천교회에 계시는 최병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주간에 특별히 바쁜 일이 있어서 목요일부터 문관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찬양대 계속 봉사하다가 96년도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교육전도인으로 광주에서 계속 있다가 전주교회로 이제 명을 받아서 옮기고, 그리고 2007년도 3월에 이제 남버지니아 교회로 갔습니다. 버지니아 교회는 버지니아 하면은 좀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으세요? 버지니아 울프라든지 또는 팝송에 나오는 웨스트 버지니아 그런 팝송이 있죠. 버지니아는 미국의 동부에 있습니다. 위에는 뉴욕, 뉴저지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워싱턴이 있고, 그 워싱턴 DC에서 한 3시간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은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2007년도 3월에 도착했을 때 버지니아 교회 식구가 25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올 초까지 모였던 식구들은 주일날 평균 나오는 분들이 한 60명 정도 모였었고, 많이 모일 때는 인근의 노스캐롤라이나도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또 구원받은 분들이 있어서 많이 모일 때는 한 80명가량 그렇게 모입니다. 현재 모이고 있는 숫자는 30명입니다. 미국 교회를 가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한국 사람 만나러 사업상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랬던 부분은 교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교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문화적인 차이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말을 하면은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생명 있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결정된 일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래도 미국에 들어갈 때 각오했던 게, 미국 교회에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라는 분들이 거의 다 미국 교회마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오하기를 남버지니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들을 끝까지 감싸 안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게 제 의였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고 연수가 1년, 2년 돼가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분파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은 안 하고, 상담해서 구원받아야겠다 상담하자고 하면은 푸시하지 말라 그러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래야만 교회가 조용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 작년 9월에 저희들이 교회당을 새로 이제 얻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당은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곳이 남쪽인데요. 거기에 있는 교회당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로 한 30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교회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리 이름이 좀 전혀 다른 곳입니다. 형제들이 자매들 살고 있는 곳은 욕타운이라는 곳과 뉴포뉴스라는 곳에 형제자매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 교회당은 저 위쪽 윌리엄스버그라는 동네에 있고, 거기는 주로 피부가 검은 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한인들은 전혀 없고, 그래서 전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교회당을 저희들이 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얻게 되는데 사실 교회당을 옮기려고 했더니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가격으로 한 200만 불 정도를 줘야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당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당은 52만 불을 주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은행에 대출받아서 남았던 잔금이 28만 불 좀 넘는 돈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200만 불을 또 저희들이 대출받아서 한다라는 것은 어렵고 또 대출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현재 교회당보다 대지 면적은 같지만 교회당의 그런 건평수는 2배 정도 큰 건물, 그리고 현재 교회당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20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그런 교회당은 차량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10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굉장히 크고 좋은 장소, 그리고 교회당 바로 앞에는 그 동네에서는 제일 큰 한국마트가 있는 이마트라는 한국마트가 있는 바로 그 앞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이마트 주차장까지 사용하면 한 300대는 너끈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발견했고, 그 건물을 77만 5천 불이라는 굉장히 싼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싼 가격인데 그 가격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작년 9월에 구입했는데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 건물은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으로 사용했고, 또 그 가게가 망해서 출판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교회로 이렇게 용도 변경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첫째는 돈이 나와야 됩니다. 그 건물을 살 때는 총회에서 좀 도와달라, 건물이 팔리면은 갚겠다 해가지고 50만 불을 총회에서 도움을 받고, 형제자매들이 또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그 건물을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렇게 싸게 파는 대신에 완전히 현찰로만 구입을 해라라는 요구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공사 업체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조차도 거기에 일부 미혹돼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데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을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은 그동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미국 경제가 어려워서 은행들도 도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은행들도 넘어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그런 어떤 담보가 있다든지 보증이 되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데, 전에는 현재 교회당, 새 교회당 2개를 다 담보를 잡고도 50만 불 대출이 안 되는데, 현재 교회당 하나만 담보로 잡고 60만 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우연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대출도 나오고, 또 설계사도 구하게 됐고, 전에는 리모델링 하는 건설회사가 40만 불을 요구했던 건설회사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23만 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감사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안 울어야 된다고. 전도인으로서 제일 힘든 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해외교회 선교하는 분들 몽골이나 인도나 이런데 그렇게 뜨겁게 전도되는 걸 보면은 내가 도대체 여기를 왜 와서 있는지,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뭔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넘어질 때 붙잡아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구나. 그리고 망가운데 있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교제가 너무 그립고, 물질적으로는 참 풍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불모지 같은 그런 미국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남아있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형제들이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면서 밖의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직업이 거의 다 목수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처마를 고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는 참 이상한 게, 돈을 쌓아놓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미국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집을 살 때도 현금이 아무리 있어도 그 현금을 가지고 집을 사면은 세금 추적 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돈이 아무리 은행에 통장이 많이 있어도 크레딧이 없으면은, 신용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지만 그 돈을 다 내지 않고 집값의 5%, 10% 정도만 돈을 내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고, 일부러 융자를 받고 그 돈을 매달 이렇게 갚아가면은 1년, 2년이 지나면은 크레딧이 쌓입니다. 그래야 신용카드가 나옵니다. 한국은 신용카드 잘 주죠. 제가 가서 2년이 됐는데 지금도 저는 신용이 안 좋아서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시스템은 돈을 저축해 놓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있으면은 써야만 되고, 그것을 많이 쓰면서 세금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면은 달달이 집을 사면서 융자 받았던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3달을 못 갚으면은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 저희 남아있는 형제들 집이 전부 다 은행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교회당 건축원금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형제들이 건강보험 들었던, 미국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건강보험 들었던 보험을 다 해약해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을 다 했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디가 좀 아파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약 하나, 주사 한 번 맞지 않고 진찰만 받는데 $1,000이 들어갑니다. 120만 원이죠. 의사가 한 번 봐주는데 120만 원. 맹장 수술을 하면은 그날 수술하고 그날 퇴원해야 됩니다. 입원했다가는 이제 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날 수술하고 그날 퇴원하는데 $10,000입니다. 1,200만 원. 그래서 형제들이 그 목수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
형제들이 이빨이 빠졌어요. 충치도 있고 그래서 이빨을 빼는 것만 하고 이빨을 못 해놓습니다. 너무 비싸서. 한국을 오자니 비행기 값도 없고 일을 해야 먹고만 살고. 지금 버지니아 교회 형제들 얼굴은 거의 피부가 검은 사람들로 변해 있습니다. 여름에 그 뙤약볕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수요일 날 말씀 들으러 나오면은 전부 다 뻘게 가지고 익어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절반은 말씀을 듣고 전반은 졸고 있고, 새벽 4시면은 일어나서 일을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 한국같이 밤문화가 발달되고 또 형제들 저녁에 밤늦게 교제하는 것은 정말 꿈에 그리는 일이고, 10시가 넘어가면은 벌써 다들 이제 눈이 빨개 가지고 교제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년 동안 가정에서 비디오 전도 집회 한번 하자고 해도 그렇게 안 됐던 게 지금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비디오 전도 집회가 있고 또 상담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신 결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아주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새로운 교회당 이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회당도 팔려야 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매매가 전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이 52만 불을 주고 샀는데 2005년도에 52만 불을 주고 샀으면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40만 불에 팔면은 참 잘 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목사님 한 분, 닉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들에게 사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살래? 그랬더니 60만 불에 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 70만 불 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60만 불을 사는데 30만 불은 현금으로 사고 30만 불은 오너 파이낸스로. 왜냐하면 그 교회도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신용이 없어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한도가 30만 불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30만 불 빌려주는 것을 해서 갚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안 된다고 하니까 50만 불을 현찰로 하고 10만 불은 3년 후에 일시불로 다 갚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추진하다가 그만될 경우도 있으니까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12월 말에 이 완전히 클로징이 돼서 이제 그분들에게 돈을 받고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남버지니아 교회에서 미주 동부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계수련회 기간 내에 11월 27일 날 입당식을 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서, 사실은 미국에서 한국에 나올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강대상이랑 의자랑 방송기자재랑 구입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구입하고 수건도, 입당식 수건도 500장 축 입당해가지고 충장로에 가서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다 가지고 이제 배로 실어서 보내고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 참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합당하신 은혜로 도와주셨고,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음의 미혹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갔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희 버지니아 형제 자매들은 그 형제 자매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안타깝게도 밖에서 전화해서 미국 교회 칼버리 채플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데 말씀이 너무 파워풀하다. 그 교회로 나와라. 그래서 미워가는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기를 우리가 분별은 잘하자. 대신 판단은 하지 말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방은 하지 말자. 그래, 정말 그 떨어져 나간 형제자매들 너무너무 안타깝고, 기도하는 것은 입당식 할 때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한 길을 가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교회고, 또 교회가 자립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총회에서 50만 불 빌렸던 그거 외에는 단 한 번도 지원을 받았던 적이 없는 해외 교회입니다. 아마 유일한 해외 교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매결연을 일산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일산교회에서는 총회에다가 달달이 이렇게 자매결연 교회에 지원비를 줬고, 총회에서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형제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 외에는 비치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을 붙이자면은 순종의 의미와 가치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우리는 그 인본주의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주도자고 하나님은 반응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때도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주도는 우리가 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한다. 우리가 주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이 주도자이시고 나는 반응자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주도하시죠? 나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을 열 것인가? 닫아두는 것인가?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광주교회 많은 형제자매님들 오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기도하는 가운데도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마는 말씀을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문을 여는 겁니다. 교회에서 남버지냐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 왔다. 치는 설교하지 말아라. 위로받으러 왔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는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위로를 해달라.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삶을 살면서
나를 위로해달라. 그건 마치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해라. 듣기 좋은 말을 해라. 설교 주문하는 거죠.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말 나 들으라고 한 거 아니냐? 예, 그게 맞습니다. 남 들으라고 한 말 아니거든요. 예. 설교 감상하러 오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는, 아이고 목사님, 말씀 좋더라. 사실은 그 감상하는 태도거든요. 예.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그 안에서 내 삶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처음부터 순종 하나만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자식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가 순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는 설교라고 그래요. 그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림이 됐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은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양심이 찔렸는데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의 말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해서 죽여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나를 권면하고 어떤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에 문제가 되고 그런다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나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면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뭐냐? 미워하는 거죠.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큰 병이거든요. 어제도 청년회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말하면 안 되죠. 미워하니까. 교만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교만의 정의? 나는 교만하지 않다. 저는 그게 교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교만은 안 한대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교만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말 작은 지식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지식의 1%도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다 생각합니다. 남이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기보다는 너나 잘해. 자기는 안 되면서. 그거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 모습, 불순종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분은 예수님이죠. 그죠? 불순종은 마귀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도 순종하는 모습도 있지만 불순종의 모습도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줬습니다.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 문화의 비유 가운데서 첫째는 열 문화를 남기고 둘째는 5 문화를 남기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뒀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27절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구세주로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굴복시키고 주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는 원하지만 주인으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그 원수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합당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죠? 기억나셔요? 합당치 않는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또 합당치 않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뒤를 쫓아오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는 목적지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갈까요? 네? 구경 다닐까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죽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목적지는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적당히 지고 가다가 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여야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죠? 그러죠?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첫 번째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은 뭐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 뒤를 끝까지 따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넘어뜨립니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공격해 오면은 넘어져 버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100% 실패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마귀는 알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언젠간 넘어질 겁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주 처절한 전투입니다. 마음 아픈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먼저 주님 앞으로 간 분들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세상으로 나간 분도 있고, 반가운 얼굴들 보고 싶은데 믿음 가운데 떨어져서 실족해 있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틈이 있었어요. 그걸 공격하니까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볼 때 정말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거 그것도 진실로 허사다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나는 절대 안 그래. 그건 정말 교만한 거예요.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정말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제사장직으로는 받아들여요. 제사장으로서는 우리의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제사장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왕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게 순종치 않는 거죠.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은 요단강 물속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림몬당 제사도 드렸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엘리사로부터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내가 절대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이 림몬 신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림몬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내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왕하고 같이 몸을 굽히게 됩니다. 이건 나는 아니고 왕이 하는데 나는 그냥 따라서 옆에서만 하는 거니까 이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사가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엘리사가 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요, 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고 가라 그랬어요. 그냥 그 사람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 문둥병이 나왔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앞에 했던 말하고 뒤에 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자기의 구세주로는 받아들였는데 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왕은 따로 있습니다. 그 왕 절할 때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데. 헤롯, 사도 요한을 죽였던 헤롯. 헤롯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달게 들었습니다. 한번 봐보죠.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 태도만 보면 참 좋죠?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요한을 죽이지 못하도록 두려워하면서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번민하면서도 달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죽여버렸습니다. 왜? 더 사랑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을 알려달라. 우리가 좋던지 싫던지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 42장 에레미야 42장 3절 4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이 마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었거든요. 20절부터 22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들이 거짓말이었죠.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끝끝내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순종 하나만을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마귀는 불순종을.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죠? 그죠?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누가 이겨요? 왜 여자가 이기죠? 갈비뼈니까 단단합니다.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서 부드럽고요. 아니에요? 삶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끄덕끄덕하고 집요합니다. 여자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외적인 관심이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 관심이 많아요. 바깥보다는 안에.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아니요, 그래서요? 보면은 그래요. 남자들은 보통 외향적이잖아요. 바깥쪽에. 안에 있는 문제는 사소한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자들은 그 조그만 것이 그냥 한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집요하게 남자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마귀는 처음부터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사람들이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거 많이 실감을 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은 개는 감옥 안 갑니다. 근데 사람이 개를 때리면은 감옥 갑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더 보호를 받는 그런 시대예요. 미국 저희 사는 동네는 사람들 횡단보도에 대한 어떤 안내 표시는 없어요. 그런데 사슴이나 오리들 지나다니는 표시판은 있습니다. 오리 가니까 조심해라. 사슴 나오니까 조심해라. 하나님은 수직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교회.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자녀. 근데 이걸 남녀 평등으로 만들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때요? 여성 상위가 됐어요.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우선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네,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은 아동학대죄로 감옥 갑니다.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범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대표였고 마귀는 불순종의 대표였는데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6장 16절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누구든지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줬는데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의 것은 주인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이것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아담에게 줬던 모든 권세가 마귀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의 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 로마서 1장 5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구체적인 내용, 믿어 순종케 하니. 마태복음 28장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순종치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제 자신에서도 아직도 순종치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만약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순종치 못하는 이유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인데,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아시죠?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죠? 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거든요.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주님께 순종하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게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죠. 헛된 믿음, 버리운 믿음, 파손된 믿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순종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지목해라. 지목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누구누구하고는 교제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공포를 하는 겁니다. 전화로 하든지 개인적인 만남을 갖든지 하지 말아라. 지목해서 사귀지 말게 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일을 행할 때 저희가 부끄러워하였느냐? 얼굴도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가가지고 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하냐?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비방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교회를 지킨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에 그렇게 아픔을 주면서.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몸의 각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잘라져서 나갔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죠. 손가락은 모르죠. 안 아프죠. 생각을 못 하는데, 감각이 없는데, 손가락 자체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몸에 붙어 있을 때 감각이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 이 편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냉정하게. 그건 뭐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의의를 더 내세우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육신적인 것을, 정을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마귀는 항상 그 정 때문에, 정이란 무엇일까? 마귀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인정에 넘어지는 사람도 곧자리 있습니다. 그건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치 않는 사람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하고 판단하는 것은 구분이 있죠.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분별은 해야 돼요. 저게 악하냐 선하냐, 하나님께 속한 거냐 마귀에게 속한 거냐,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처럼 대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되 그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아주 단호하게 자를 건 잘라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철저히 고립되고 그 가운데 철저히 외로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게 그 형제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순종해야 되죠. 주님께, 나의 주인으로서 성령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건 안 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교제를 나갔는데도 모든 교제 다 안 나오시죠? 예? 수요일날 몇 분이나 나오시는지 모르겠네. 수요일날만 되면은 괴로워. 갈까 말까. 자매 눈치 보고, 예? 자매는 이제 뭐 말을 할까 말까. 이제 주일 말씀 듣고 수요 교제 나가다가 이제 구역 모임 나가려면 또 이제 갈까 말까. 뭐 모두회를 꼭 가야 돼? 뭐 봉사의 교제 꼭 가야 되나?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을 때 성령에게 순종하셔요. 양심 속에서 자꾸 그러죠. 가라고. 그러죠. 예? 제가 89년도 6월 달에 구원을 받고요. 제가 낚시 광이었어요. 민물 낚시, 바다 낚시 막 다녔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때는 바야흐로 춘삼월 봄이 됐습니다. 우정옥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대상 뒤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찌가 올라와, 찌가. 붕어가 좋을 때거든요. 그 오름붕어. 아, 지금 어디 저수지 가면 누가 몇 마리 잡았겠는데. 왜냐, 손이 근질근질해요. 찬양대 봉사하다가 거짓말하고 갔습니다. 아, 오늘 학교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요. 우리나게 집에 가가지고 낚시도구 챙겨가지고 저수지 가는데 안 잡혀요. 딴 때는 잘 잡히는데. 그 다음 주는 아예 챙겨가지고, 아예 챙겨가지고 갔어요. 한 번 교재 떨어지는 것은 정말 고민이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별로 고민이 안 돼요. 점점 멀리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제 두들겨 맞았어요. 찬양대 가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됐었는데, 이거 꼭 찬양을 해야 되냐? 교회를 좀 안 나가면 안 되냐? 학교에서 군내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도 밥도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꼭 먹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막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호사가 위에다 딱 붙여놓고 가더라고요. 물도 먹지 마시오.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밥도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물도 안 먹었으면 좋겠다 안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밥을 못 먹어요. 물도 못 마시고. 그래서 하는 것은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입술 좀 적시고, 그리고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요. 말씀이 듣고 싶고 형제자매들이 그립고. 그래, 병원 옥상에 가니까 옥상에 그 종교관이 있더라고요. 종교관 갔더니 기독교 환자들은 다 모여서 할렐루야 병 낫게 해달라고,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진짜 병자들이에요. 기독교 병자들. 너무 답답해가지고 힘들어서 내려와서 병실 문을 탁 여는데요. 문이 잘 안 열려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목사님, 봉사회장님, 봉사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방 안에 가득 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절대 교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합니다.
마귀는 자꾸 그래요. 육신의 것으로 교제 떨어지게 합니다. 근데 성령은 어때요? 더 힘써 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교회 안에 계셔요. 교회를 모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아니죠. 그죠? 형제자매들이, 연합된 형제자매들이 교회잖아요. 교회에 아픔을 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결정됐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 성찬식 할 때 떡 한 덩어리, 떡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고운 가루로 빠져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얘기한 사람은 아직 가루가 안 돼 있어요. 밥택이에요, 밥택이. 떡이 된 게 아니고 밥이 돼 있어요. 그건 한 덩어리 아니거든요. 나만 장국이 엘리사에게 주장했던 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 말을 나만 장군이 주장했거든요. 우리는 내 생각 없습니다. 무슨 종이 생각이 있어요.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야죠. 주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가 됐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15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입니다. 교회의 말에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의 말씀을, 교회에서 결정되어 있는 그런 결정들에 이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은 좀 다르죠? 순종은 단마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전도인들도 때에 따라서 맞는 전도인들을 보내셔요. 그리고 봉사회장이라든지 어머니 회장이라든지 교회 임원들, 구역장이라든지 세울 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잖아요. 완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도리예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 잘해봐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하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밤을 같이 지새우면서 교제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회복돼서 위로도 많이 해주고 권면도 하고 회복돼서 돌아갔는데, 제가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그 형제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그 버지니아 교회로 나가면 안 될까요? 현재 담임 목사님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식구도 없는데 오면은 좋죠. 네? 오면은 좋죠. 그런데 그 교회 하나님하고 버지니아 교회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오시는 건 좋은데 각오는 하고 오셔요. 거기서 문제가 됐는데 해결하지 않고 오면은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저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각오하고 오셔요. 오는 건 좋습니다.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고 제사장으로 뿐만 아닌 왕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것을 보게 만들고. 근데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결과, 불순종의 결과 잘 아시죠? 필경은 멸망당합니다.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2년 반 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그 25명, 지금은 조금 늘어서 30명, 물론 그 안에 한국으로 가고 막 이런 식구들까지 포함하면은 그래도 구원받은 수가 상당히 늘기는 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뭐라고 간증하느냐? 민수기 성경 예를 들어서 하더라고요. 불순종하는 9세대는 다 죽고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만 남았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셨는데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9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2명.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불순종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함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않던 자들 가나안 땅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도 순종치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순종치 못하는 자는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올해 저희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가훈을 정하는데요. 올해 저희 집의 가훈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주제는, 올 주제는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겠다. 근데 그 정할 때 좀 잘 정해야지. 죽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요. 내년에는 정말 좀 잘 더 기도하고 정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순종하는 게 다 제거돼야만 됩니다. 제가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저에게 상처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칼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신앙생활하는데 걸림이 됐던 게 지휘자, 교사. 제가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늘 학생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시켜요. 주번 물 떠와. 그리고 지휘자는 다른 사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치과 의사도 그렇고 지휘자도 그렇고 자기는 노래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남이 노래 다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이 손가락 하나에 모든 것이 일제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 어때요?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그죠? 섬겨야 돼.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이 떨어지면 즉시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때요? 미국 참 가서 그 인내가 뭔지, 기다림이 뭔지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형제님께 제가 좀 피부가 안 좋아서 연고를 부탁했는데 한국에서 연고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지 2주가 돼도 가지고 왔네 어째네 만나도 말을 안 해요. 못 물어봅니다. 그걸. 왜? 혹시라도 못 가져왔으면 어떡해요. 미안해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우지가 기억하고 줄 때까지. 2주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하고 완전 쭈글쭈글한 걸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들이 제대해가지고 2년 만에 만났는데 저희 자매에게 아들이 이제 그런 말 합니다. 아빠가 이상하게 변했어. 적응이 안 돼. 왜? 그랬더니 카리스마가 다 없어져 버렸어. 제가 아이고 그래 고맙다. 그거 없어지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불순종하는 거, 변화되지 않는 거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 순종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불순종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해 달라.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치 않으면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받을 때는 어떻게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성경 미가서 미가 나움 하박국 있죠?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6조 미가서 6장 9절 1296쪽입니다. 미가서 9장 6절 미가서 6장 9절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매를 어떻게 받으라고요? 순히 받으라.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그러면 덜 맞아요. 근데 빠락빠락 대들어 매를 본다 그러죠. 더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다가도 싸매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징계가 있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불순종했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치 없는 것들은 죽이고 좋은 것은 다 자기가 챙겨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폐할 때 사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르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 나와 함께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달라라는 요구 조건을 해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돌이켜 가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잡아서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늘어집니다. 사울이 요구했던 거 30절, 3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이 올바르게 회개를 하려면은 사무엘을 옷을 찢을 게 아니고 자기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요구 조건을 내세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다윗의 회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알고 계시죠?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왕위에 관련되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회개는 하나도 없고,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면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 범죄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왕위하고는 아무 관계 없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높여달라, 그런 것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게 참다운 회개거든요.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다면은 그 참다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던 일에서 돌이켜서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성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참 힘든 것, 제가 5년 전에 와서도 정말 신앙생활할 때 힘든 건 제 자신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주변의 어떤 것보다 제 자신이 힘듭니다. 그런데 참 안 변해요. 너무너무 안 변해요.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변하기를 바라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생활 구원이죠. 어떻게 하면 생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면은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네. 항상 복종하여. 어떤 일이든지. 네. 복종하기 싫어요. 그래도 복종해야 됩니다. 네.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밑에 사무실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설교 주문이 아니고 찬양을 꼭 해달라고. 그래서 찬양을 안 했다가는 오늘 점심을 안 줄 것 같아서 찬양을 한 곡. 제가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나오는가요? 구원받고 나서 좋아하는 찬양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좋아하는 찬양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선한 것들 찾아볼 수 없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도리어 행하니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악한 죄뿐이네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선한 것들 찾아볼 수 없네 비록 지금은 선한 일을 온전히 행치 못하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 거듭난 새 생명 내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주님이 계시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 순종하고 살 수 없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선한 것 없고 정말 깨끗한 것 없지만 우리는 순종하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겁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뭐만 하면 돼요? 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가끔 몸에 그 이상이 생기면 어때요? 제대로 잘 못 걷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죠? 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얘기해요. 당신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기는 하지 말라면서 교회에서 나에게 뭘 해달라. 그게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뭐예요?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봤고요. 아무쪼록 언제 또다시 우리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는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구원을 받고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만보진약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 순종의 의미와 순종의 가치에 대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저희들 자복합니다. 아직도 마음 가운데 순종치 않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광주교회 주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 광주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한 자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부끄럽지 않고 영광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교제 시간도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찬송가 51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